여러분, 십자가가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도 인간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실존은 생명 없음 아닙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늘 공허하고 목마릅니다. 세상 거 다 가져도 행복이 없어요. 쾌락은 있어도 행복이 없습니다. 참 만족이 없어요. 늘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죽음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세계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라고 여러분 아시죠? 미모와 다 가진 여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가 자살한 이유가 뭐죠? 너무 공허하고 너무 두렵고 평안 없음으로 인하여 자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채플린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죠. 코스염 난 사람. 그가 왜 자살했죠? 유서에 이렇게 기록했더랍니다. 고독과 허무와 평안 없는 삶이 두려웠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의 실존이에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계시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늘 허무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도 심지어는 대통령도 자살을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외치지 않았습니까? 홀홀 하는 적개꿀 암수서로 정다워라. 고독해란 내 몸은 네 함께 돌아갈 거. 자, 그래서 생명 없는 인간은 인생의 이런 문제를 찾아서 막 노력합니다.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분, 고목나무가 왜 그렇게 속이 썩은지 아세요? 답답한 인생들이 거기다가 새끼줄 묶어놓고 복을 달라고 하니 말은 못하고 기가 막혀서 이 사람들아, 응? 왜 내게 복을 달라 하냐면서. 여러분, 돼지 대가리에다가 5만 원 끼워놓고 막 복을 달라고 하는데 돼지가 웃고 있잖아요. 비웃음입니다.
한심한 사람들아, 왜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응? 달라냐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래도 종교성은 있어가지고 막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막 복을 달라 하고, 응? 철학도 해보고. 그러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인 그 지성소로 가는 이 카텐이, 이 벽이 쫙 위사리까지 쫙 갈라져 버렸는데 무슨 뜻이죠? 이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행복과 축복이 시작되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둘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 두 번째 문제는 죄 아닙니까? 죄.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모든 복을 다 누리도록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죄인으로 전락되어 버렸잖아요. 결과 모든 축복과 영광을 다 잃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디 그뿐입니까? 로마서 6장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했죠. 범죄한 인생은 그때부터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망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하는 인간은요, 죽자마자 지옥 고통을 당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이 범죄한 인생의 실존입니다.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은 정말 착한 분입니다. 법 없이도 사는 분이었는데요, 나름 잘 살았어요. 열심히 전도했지만 듣지 않더라고요. 막상 근데 그분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 아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죽기 전에는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며 저승사자가 막 보여주고 지옥의 문이 열려지니까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철학자 니체가 말했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지옥은 없다. 근데 그가 막상 죽을 때 영안이 열려져 죽음의 막 사자들이 눈에 보여지고 지옥 문이 막 보여지니까 이렇게 절규하며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지옥은 있다. 화로도 나의 영혼이여 지옥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선포했죠.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시켜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미래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저주까지 다 싹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신 분. 또한 셋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바로 사단 문제입니다. 사단.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의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때부터 인간 안에는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인간을 장악하고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여러분, 불신자의 실존은요 그 아비가 마귀라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사탄이 그 운명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하는 불쌍한 존재가 하나님 떠난 인생에,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바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즉 우리가 지은 죄를 십자가의 고통으로 다 담당해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이 율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고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 곧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그분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더 이상 사탄과 상관이 없어요. 사탄의 저주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믿는 순간, 자, 사탄이는 우리를 속일 수는 있지만 저주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탄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때부터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분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지요. 그 꿈을 이루어 주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이 육체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기서 늙은이는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꿈을 꾸리라. 성령님은 여러분 꿈의 영이에요. 자, 호렙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불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오십니다.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네가 고난당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꿈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 꿈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열한 벳단이 그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 꿈, 어떤 꿈이죠? 내가 너를 열방을 향한 리더로 세워서 온 땅의 사람들을 살리겠다. 결국 그 꿈을 이루셨잖아요. 따라합시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전도단의 로렌 커닝햄이라고, 와, 이분이 한 번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거대한 파도가 자신에게 몰려오네요. 그 환상 후에 그가 꿈을 꿨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내게 붙여주시겠구나. 결국 꿈대로 됐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개인 각자에게 꿈을 주시고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부족한 저는 젊은 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날 제가 부산에서 이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땐 성전에서 자주 잤거든요. 왜? 밖에 집이 없으니까. 성전 잘 수밖에 없었는데, 와, 한 번은 이 새벽 기도 마치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온 성전이 불타버리는 이것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오, 이전도사, 당신이 맡은 중고등부가 부흥될 거야.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몇 개월 만에 막 중고등부가 100명 이상으로 부흥되고 또 막 쫙 붕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번에 손흥민 선수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향해 바보라고 말했죠. 그 비전도 없는, 우승 한 번 못한, 거기서 왜 있냐면서 손흥민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토트넘이 UPL에서 우승을 하고 솔직히 상황적으로 가장 안 좋았잖아요. 강등이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유능하다는 선수는 다 나가고, 손흥민도 역시 별로 컨디션 좋지 않았잖아요. 다른 주전 멤버들도 다 부상으로 힘들어져 있고. 근데 세상에 우승을, 저는 이런 우승 하나님이 줬다 생각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저는 이런 그의 성례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꿈꿨던 이 UPL 우승 있잖아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의 꿈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클라이막스를 즐기시는 하나님. 아니 케인도 있고 막 유능한 메디슨 막 훌륭한 선수들이 빵빵하게 있을 때, 아니 그때 우승을 주신 게 아니라 가장 불안할 때, 가장 힘들어져 있을 때 우승을 주셔서 결국 영광 받으시는 결론이 뭐죠?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케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꿈을 주시는 성령님, 결국 꿈을 이루시는 성령님 믿으십니까? 그 인격적 하나님 얼마나 고마움냐고. 어느 날 무디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세 같은 리더십을 하라. 미국의 영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니는 안 돼. 왜 안 됩니까? 모세는 한 사람 죽였어. 네 사람 죽일 수 있어? 못해요. 그렇게 니는 안 돼. 그렇다면 내게 엘리야 같은 영성을 주사 미국의 엘리야가 되게 해주십시오. 니는 안 돼. 왜 안 됩니까? 그는 850명 쳐 죽였어. 네 이방 선지자 850명 죽일 수 있어? 못해요. 그러니까 니는 안 돼. 대체 그럼 나는 누구처럼 되란 말입니까? 무디야, 니는 니처럼 돼. 니는 니처럼 돼. 여러분, 우리는 우리처럼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처럼 따라합시다. 나는 나처럼.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적 은혜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분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전능합니다. 그분은 꿈을 이루셔요. 그분은 꿈을 이루셔요. 와, 우리 교회 늘 자주 얘기하기 미안하지만 인성 건축할 때도 주님, 우리 교회는 특별한 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 말 했더니 그럼 목사님 우리 무시한 거 아니냐면서 말한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건축할 때 얘기했잖아요. 건축금 하지 말라고. 가가지고 보면 의자헌금 30만 원 하라고. 30만 원만 절대 안 받았습니다. 노선 장로님 막 몇백만 원 막 갖고 왔는데 다 안 받았습니다. 조금만 받았습니다. 왜? 꿈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을 이루실 겁니다. 그 주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하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아예 우리와 함께 사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계시자 못 벗겼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꿈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교회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